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7가지에 대하여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저주, 7개의 화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23장의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의 체질과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본받는 것보다도 사실을 본받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들이 온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영예롭게 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대단히 심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 마땅한 줄 여겼던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흉보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대명사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서기관은 율법 교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히도 책망하심을 넘어서 저주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있을진저, 이것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저주 혹은 화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뜻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도 있어요.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그들이 익히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그 옛날 모세가 감당했던 역할들을 감당한다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자신들이 마치 모세와 동등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세 계승자처럼 자신들을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과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소위 한자말로 신행,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니까 말만 하고서는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들의 가르침은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믿는 것과 혹은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실제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누가 이런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려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모든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 하는 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행 불일치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지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당시의 여러 장로들의 교훈과 전통들 또 이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사실상 짊어질 수 없는 율법을 멍에로 그들에게 안착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웠다 하는 면에서 당시에 이 유대교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는 거죠. 아무도 그 짐을 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져서 이렇게 가도 잘못이요 저렇게 가도 잘못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를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의 행하는 이 행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밝혀주시는데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경건이라고 하는 겉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건함을 보여서 칭송받고 상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렇게 행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5절 이하에 쭉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즐겨 하고자 했던 게 뭔가를 쭉 나열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것이 어떤 것이냐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문과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배경이 필요한 말인데 예를 들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가죽끈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마나 또 왼손에다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가죽 상자를 그걸 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달고 또 왼손에다가 그걸 달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뭘 집어넣냐면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 안에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몇 가지 그런 예들을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속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겉껍데기만 이것을 취하는 형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경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매다는 거죠. 또 왼손에 그걸 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였을까요? 저분들은 늘 말씀을 저렇게 끼고 산다. 말씀을 이마에도 말씀을 손에도 달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들이 경문을 붙이고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옷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옷에 다는 술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건데, 구약성경 보면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이에 대한 교훈들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각형으로 만든 천으로 이루어진 겉옷에다가 그 겉옷의 네 구퉁이에다가 이 이렇게 술을 다룹니다. 술을 달아놓으면서 그것이 표시하는 바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역시 동일한 칭송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저분들은 역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되면 괜찮겠죠. 그렇죠? 신명기나 구약의 모세율법에서 주셨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면야 그게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더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역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고 중요한 내용물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깊은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모습이 경문이라든지 또 옷에다가 술을 길게 늘여놓고 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품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들의 경건의 티를 사람들에게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 자리가 벌어지면 그 잔치의 상석에 늘 앉는 것을 좋아하죠. 또 회당에 모이면 회당에서도 항상 가장 높은 자리 거기에 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정말 당신은 경건한 분입니다. 선생님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예수님이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다수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이어지는 말씀 8절 이하로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말씀을 주시죠. 9절에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한 모든 칭송의 자리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시면서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책망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이치를 덧붙여 말씀하시죠.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 이 제자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그 예수님이 여기 11절, 12절과 관계된 이런 교훈들을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태복음은 이것을 결부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흉본을 경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이치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들이 나타내는 그 모습은 대단히 인간적이고 대단히 사람의 체질에 잘 들어맞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간격을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자랑하고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에겐 상당히 익숙하죠. 이걸 거절하고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앞세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체질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본성을 우리 모두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체질에 잘 맞는 신앙생활, 참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이런 것들, 믿음과 신앙이 불일치되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런 태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일들에 항상 이런 모습을 기억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체질에 맞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우리의 본성에 가장 잘 들어맞는 본성이라고 하는 코드에 잘 맞는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위험하다.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남다르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며 기도하고 하는 삶을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의 선생님입니다. 당신들은 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고 또 그것이 마치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경건하다고, 정말 당신은 우리의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칭송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결국은 그 나무의 어떠함은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를 알게 되고 그 열매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나무가 건강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나무 열매가 건강치 못하다는 얘기는 결국 나무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제어하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것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말하겠지만 내가 밝히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체질에 맞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의 참 열매가 뭘까요? 성과 위주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다. 이것이 신앙의 참 열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체질에 잘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면에서 위험하다. 또 마지막 때에 더 이상의 돌이킬 기회가 없는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은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절해야지 그런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불인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서로 훈련하면서 서로를 빛나게 하면 좋겠다. 타인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으냐, 말과 행위를 잘 구별하는 일에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되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행위를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은 받고 행하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구별하는 자세를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감정적인 문제와 합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구별하는 일에 좀 힘을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자신과 관계에서는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부단히 우리 자신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